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아니면 가장 많이 익숙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참 익숙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딸에게 사랑해 사랑해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그게 닭살 돋아지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결혼식 주례사에도 이렇게 뭐 둘이 뭐 사랑하겠습니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가 카톡에도 보통은 이제 읽었어요. 근데 답장을 달기가 싫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하트를 날리죠. 하트를 날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합니다. 수없이 날립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것들이 잘 흘러가는가, 우리의 사랑이 잘 흘러가는가, 그냥 말로만 끝나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 있어. 나는 연애하는 사람이야. 난 연예인이야. 막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니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랑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슴으로부터 점점 내 사랑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냥 뭔가 사랑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적 표현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또 감추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몇 년 전 모 임플란트 회사예요. 오로 시작하는 임플란트 회사인데, 자, 지금 자금 관리 직원이 2023년도 겁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크게 이제 기사가 난 사건인데요. 십수년간 일하면서 회사의 신뢰를 받던 그런 직원이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거액을 빼돌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뉴스에 크게 났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뭐 은인, 아니면 뭐 선생님, 아니면 뭐 지인들, 그런 것들의 은혜도 그냥 저버립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의리, 이런 거는 뭐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쉽게 배신해버리는 것이 아주 흔한, 그냥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준, 그래도 한국 사회 하면 생각나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를 지켜주는 근간이 있다면 가정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 가정에 대한 그 가치마저도 지금 요즘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0년간 이상 살을 맞대고 살아온 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애지중지 키워온 이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해치는, 부모를 이렇게 때리는 사건이 매년 50건 이상씩 그렇게 날로날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또 노인 학대는 뭐 5년 새 2배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뭐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또 막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통계표에 한 줄로 작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타 뭐 이거였지만 지금은 그냥 한 줄로 엄연히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이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참 어이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철없는 이 철없는 여자의 무모한 행동을 우리는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잠깐,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배단이 나병 환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죠. 그때 불현듯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비싼 향유,
한 병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부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향유에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을 적셔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밑에 더러운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닦는 거죠. 자, 이 여인의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저렇게 할까? 저게 뭐길래?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도대체 왜? 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보였던 반응. 그렇게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 반응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야, 그 비싼 거 예수님 머리에 붓지 말고, 야,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으면 비싼 돈 될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자,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말고 다른 좀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요한, 이 저자죠. 요한은 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행동이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 여인의 행동이 뭐 지혜롭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거를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이 뭐 대단히 괜찮은 행동이냐, 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마리아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이 행동을 했느냐, 이거죠.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 행동을 하게 한 마음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옮기게 된 거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이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다 연예인이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고 싶어집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물할 때, 저도 빚내서 막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옆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야, 빚을 내서 왜 선물을 하냐. 빚내서 막 선물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예전에 있었는데,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향유의 값은 오늘 보시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벌을 수 있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한 달당 모아서 12달 동안 딱 모을 수 있는 돈이 보통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엄청난 액수의 돈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게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잡아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향유 값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번다고 쳐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 당시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향유옥합 1200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자,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할 거가, 그러니까 시집 갈 거니까, 그때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혹은 뭐 결혼 자금으로, 혹은 뭐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가 나중에 장례를 위해서 쓸 그런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향유를 사모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미래까지 부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장래 계획까지도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옆에서 보기에, 저희가 보기에도 되게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왜 그랬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요, 아까 무모하다 그랬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학창 시절에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친구였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그냥 친구였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을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심해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를 파악한 후에 조금씩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자, 저 사람의 어떻게 나오는지, 표정과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내 나름대로 관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나와 관계를 맺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입이 싼 사람인가? 어디까지 오픈하면 되는가? 저 사람에는 어디까지 내가 오픈할까? 괜찮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해준 만큼 관심과 희생을 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그래도 받는 게 인지상정, 왜 안 해주지? 뭐 이런 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줄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게도 들리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어떻게요? 하늘의 영광마저도 다 내려놓으셨고, 하늘의 영광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뭐 내가 이걸 할 테니 너는 나한테 돈을 얼마를 바쳐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뭔가 보답을 드리고 싶다면, 보답하고자 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래서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가장 미래까지도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이거 부어드리는 것 정도로는 내 사랑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더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조금 더 내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 사랑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잠시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윽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는 거죠. 이 당시 아시죠? 지금처럼 아스팔트길 아닙니다. 흙밭이에요. 그리고 신발 아니죠. 다 샌들이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발이 제일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다른 타인의 집에 가면 씻을 물을 갖다 주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 향유 옥합으로 닦은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장 머리털로 그 가장 지저분한 다리를 닦은 거죠.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이 귀한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그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이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표현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저히,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엄두도 낼 수조차도 없는 이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요, 그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냐면 마리아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12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가룟 유다겠죠.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고요. 함께 먹었고요. 함께 잤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적들, 행했던 기적들 다 보았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까요?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닌 적도 없어요. 그저 가끔씩 그냥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때 베다니에 가면 그냥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의 집을 가겠다. 마리아 때문에 오빠 나사로, 그다음 마르다가 있는 집에 방문해서 잠깐씩 그냥 쉬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아는 사랑이죠. 그냥 진짜 지식으로 아는 사랑.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이거죠. 또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을 지식으로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으로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그저 머리에서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가슴까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순수한 동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도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돈을 얻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심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돈을 얻을 목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뭔가 큰 자리에 얻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돈이라도 얻어야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줄로 믿었어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만 입성만 한다면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풀리겠구나.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이렇게 딱 예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현세 다시 태어났어. 딱 가면 일제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 해방될 거야. 그럴 줄 믿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알았고 막 이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고 우리는 거기서 장관 자리 하나 선택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A.W. 토저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물만을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는 않았다. 보네퍼라는 분은 독일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죠. 독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독일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십자가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사랑하지 않았다. 바로 그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자신의 그런 출세의 목적으로, 자신의 뭐 돈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했지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런 욕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그 믿음은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뭐 돈 잘 버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 수준에서 좀 넘어서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에 내어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아, 감사하네. 진짜 못할 일 하셨네. 야,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네. 이건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라고. 여러분, 요즘 그 찬송가나 뭐 이렇게 CCM이라고 하는 뭐 찬양 많이 유튜브에서 들으십니까? 뭐 라이브 같은 거? 그러니까 들으시면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찬양은 음정도 진짜 안 맞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거는 기술적으로 정말 잘 불렀는데 감동이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뭐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 가사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정말 묵상하면서 불렀는가? 정말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불렀는가? 아니면 그냥 가사를 흥얼거리는가?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걸 진짜 알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아마 능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말에 정말 그 울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봤지만 왜 그들은 마리아가 드렸던 그 헌신, 그 믿음의 표현을 왜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볼 걸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무섭다고. 예수님 잘 따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몰라. 이게 다 버려버렸다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 속에 계산이 깔려 있습니까? 이게 계산적이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 마리아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장차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하죠. 차라리 그거를 가난한 사람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그녀를 가만두어라. 왜?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둬라. 야, 너희들은 몰라.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왜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은 없어. 아니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놀랍고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마리아는 알았다고요. 여기서 저는 참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것들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정말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보면 정말 도전도 받고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또 되돌려 보게 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아마 이렇겠죠. 예수님이 가끔 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겠죠. 방문할 때마다 잘 아시죠? 대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마르다의 집에 방문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언니 마르다는 일하느라 바빴죠. 부엌에서 일하느라. 부엌에서 음식 만드느라 분주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경청했냐면 하루는 마르다가 정말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마리아한테 가서 거기서 좀 앉아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나와서 부엌으로 와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안 나오고 했으면 마리아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이 정도였다는 거.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갔는지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조차 몰랐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아, 여기서 땡땡이 쳐야지.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과 이 마리아의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막혀있던 눈이 열렸을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닫혀있었던 귀가 열렸을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아멘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취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아, 못할 일 하셨네. 하실 거네. 야, 대단한 일을 하실 거네. 아, 박수를 쳐드려야지. 이랬을까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음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있는 이 마리아로서는 자신의 그 행동조차도 부족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취한 행동,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걸로도 부족해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귀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위로해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오래 믿은 만큼 오래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왜 마리아가 들었던 이 그런 사랑을 못 드리고 있습니까? 왜 드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가 드린 사랑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헌신이라는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이게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 만족, 예배드리면서 내가 만족함이 있는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감정이 어떤가? 내 기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 찾고 있고, 내 이익을 찾고 있고, 내 자신을 계속 돌보려고 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작 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2차적인 거라는 거죠. 자꾸 이게 우리가 헌신 그러면 자꾸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일하는 거, 뭐 직분 맡아서 뭐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이런 거 해라, 앞으로 새벽 예배 나가라, 앞으로 뭐 이렇게 뭐 교회 봉사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건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라고요. 머리로만.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이 마리아가 드린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냥 평가는 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고백한 우리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무엇은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헌신 기피증이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뭔가를 드리는 걸 꺼려해요. 호치민 땅 가운데 정말 그런 분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주일인데 왜 저분이 왜 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저분 내가 저분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왜 저기 저러고 있지?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마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신앙생활은요, 관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거지, 주일 11시니까 교회 나가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백날 머리로 하면 뭐합니까? 성경 66권, 뭐 100번, 10,000번, 뭐 통독하면 뭐합니까? 그 정도의 사랑은 사탄도 한다고요. 사탄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고요. 맨날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계산적으로 되고 봉사해도 봉사하면 기뻐야 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나만 하니까 막 안 할랜다 막 이러고 있고 부담감만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거 하면 저 사람들이 편하게, 이게 아니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당신은 신앙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데 직장과 사회생활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네? 어떻게 하겠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2025년도 자료예요. 질문에 약 65%에서 70%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하거나 신앙을 잠시 유보하겠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뭐 이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하면 내 통장에 막 잔액이 깎여요.
그리고 인맥에 손상이 발생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런 지적인 동의일 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신앙의 실상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거 뭐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거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가 넘어가야 그 다음이 되겠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사랑을 알았다고요. 이 사랑을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에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깨트려서 주님께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은 게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덧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버린, 정말 기독교라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무가치한, 천해져 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울면서 주님 앞에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리. 저도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십자가에 감격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우리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 그 처음의 고백들이 다 어디 가셨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꾸 계산적이 되어가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아, 끝났다, 숙제 다 했다. 예배 끝나면 막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 숙제 다 했다, 이번 주는 교회 갔다, 한 주간 그래도 좀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혹시 그런 감격이 없고, 봉사를 해도 그저 내 기분이 내켜야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 11시에 나와서 아, 숙제 다 했다, 이런 신앙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지금 여기서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절대로 머리로 날 사랑하지 말고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요. 이 메마른 심령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언젠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 막 기분 좋을 때 막 가다가 내가 조금만 기분만 안 좋으면 나 교회 안 가. 많이 봤잖아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